아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하늘에도라 말은 하나님은 하늘이 있기 전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여러분들 궁창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공중에서 재림하실 것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말씀은 우리가 보는 하늘, 스카이는 하늘이 아니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별들이 있는 궁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계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어릴 적에 하늘을 쳐다볼 때, 또 밤에 별을 볼 때, 저 별에는 누가 살까? 저 달에는 누가 살까? 그때 어른들이 말하기를 달에는 토끼가 산대요. 은토끼가 산대요. 개수나무 한 마리, 토끼 한 마리. 근데 토끼가 너무 커요. 근데 또 별 속에 보니까 별이 너무 많은데 거기 다 어떤 생각이냐면 거기다 집이 하나씩 있는 줄 알았어요. 저는. 제 집은 저 별이고 우리 어머니 별은 저 별이고 제일 반짝반짝거리는 별은 또 다른 별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커서 보니까 이 별이 우리가 사는 지구보다도 더 커요. 어떤 거는 100배, 어떤 거는 몇십만 배를 비롯하는 겁니다. 태양만 해도 태양은 지구에 70만 배가 넘습니다. 700만 배가 넘습니다.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근데 어떤 분들한테 가면은 그래요. 저 별은 누구 거냐? 나의 별이라고 합니다. 참 별에 가고 싶은 마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이라는 것은 그 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별을 지나서 우주라는 거죠. 우주를 벽을 지나서 넘어가면은 그곳이 어딘 곳이냐면 우리 예수님이 계신 곳이에요. 천국. 거기는 킹덤이 아니에요. 거긴 말 그대로 우리가 가는 나라. 근데 그 나라가 얼마나 크냐면 우리 우주보다도 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러니까 우주는 천국에 비하면 모래알갱이보다도 더 적습니다. 근데 그 천국이 지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요 더 커요. 얼마나 크냐면은 우리가 보는 것보다 더 모래알보다도 더 적은 먼지보다 더 적은 것이 천국입니다. 한번 여러분의 영의 눈을 한번 열어보세요. 마음을 열면서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보고 있는 하늘 위에 계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 그 분의 위엄만 생각한다면 우리가 왠지 작아지지 않을까요? 근데 인생은 참 세상 말로 하면은 거꾸로 얘기하면은 모래보다도 더 적은 곳에 사는 그 지구에서 그 지구는 우리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도 먼지보다도 못한 인생 중에 하나를 택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예수의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났죠. 사도행전 1장 11절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할 때 이 하늘이란 말 할 때는 공중을 통해서 어디를요? 우주를 지나서 하나님이 주신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이거든요. 아멘. 하늘문이 열리는. 제가 조금 영적인 말을 좀 해드릴게요. 우리가 걸음을 걸을 때는 1초 초를 달려서 걸어갑니다. 그래서 그 초를 빨리 통과하기 위해서 달려요. 막 달려. 그 100m를 11초 간다, 12초 간다. 뛰어봤자 벼룩이란 말이 있듯이 우리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시간이라는 전제에서 사로잡혀 있어요. 그 시간을 벗어나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면 죽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육체가 이 땅에 벗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갈 때, 그 먼 곳을 갈 때 어떻게 갈까요? 이 질문하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우주선 타고 가면 하나님 나라에 간대요. 근데 이 빛의 속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간다 할지라도 빛은 지구에 몇 바퀴 돌죠? 7바퀴 반 돌죠? 엄청난 1초 7바퀴 돌아요. 빛이 탁 똑딱 하는 순간에. 근데 그 빛보다도 빠른 것이 뭐냐면 그 광속을 통해서 우리가 우주 끝에까지 가는 데는 몇 년이 걸리냐면 약 150억 광년이 걸려요.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만 통과하는데도 150억 광년. 근데 그 우주를 통과해서 하나님, 그 우리 예수님께서 계신 보좌에까지 가려면 플러스 알파 10배, 20배를 하도록 못 가요. 근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요, 어떻게 가는지 아세요? 어떻게 들어갈까요? 빛보다 빠른 하나님의 영광의 속도가 슉 하는 순간 주님이 앞에 딱 서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 제가 오늘 이 말씀 참 무겁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참 좋게 말씀이고 기분 좋게 또 여러분의 눈을 좀 열어드리려고 하는데, 창세기에 우리 주님께서 1장에 태초에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을 만드시고 다 만드셨어요. 그림의 마지막에 인간을 다 만드셨습니다. 이 말씀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인간이란, 그러니까 먼지보다도 못 가고 티끌보다도 못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깊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코에다가 뭘 부어주셨냐면은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하고 생기를 불어주는데 생명이 됐습니다. 생명이 됐다는 건 뭐냐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1초 1초를 앞다퉈 가면서 내 앞에 있는 것을 멀리까지 빨리 가고 싶어하는 그 욕망보다도 1000만 배, 억만 배, 10억만 배 더 이상 빠를 수 있는 하나님의 걸음을 우리 안에 주셨어요. 그게 생명입니다. 먼저 세상의 것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생기를 부어주신 그 영적인 의미가 뭐냐? 세상을 다스릴 수 있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누릴 수 있는 고난은 육체를 가지고서는 안 돼요. 육체의 힘으로서는 1초, 1초, 1초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걷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라는 성공이라는 답은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가 사람의 몸속에 들어갔을 때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케 하는 겁니다. 이거 진리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영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렸습니다. 명령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보셨던 그 무한한 그 영을 통해서 사는 것을 놓치고 세상의 주인인 마귀에게 꼬임을 통해서 무엇을 갖게 되냐면, 우리 인간은 진짜 빛보다도 빠른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을 통해서 사는 것을 놓쳐버리고 육체로 통해서 사는 것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게 죄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응답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죄진 아담에게 말해서 너는 땅을 일궈서 먹고 살아야 된다. 가시덤불을 치워야 된다. 노용이죠. 그러니까 네 마음속에, 네 생각 속에 사로잡은 것이 육체가 너를 장악하고 있으면 육체 노동적인 것으로 인해서 성공을 하려고 무엇을 가지려고 애를 쓰지만 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놓쳐버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축복을 놓쳐버린 인간들에게 다시 하나님께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그 기회를 주신 것이 얼마나 힘드냐면요, 이건 다른 법으로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자신이 와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돼요. 그 핏값으로. 재생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재생 타이어처럼 재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그거에 생기를 넣었던 그 능력보다 더 큰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합니다. 좀 어렵죠? 어려운 게 아니고, 여러분들 제발 부탁드리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육체의 사람들이 아니라 영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스릴 수 있고 정복할 수 있고 충만한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위해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전제를 해야만이 그 다음서부터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프라이버시 생기도록 항상 기도하시길 위해서 축원드립니다. 이건 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누릴 수 있고 다스릴 수 있고 충만할 수 있다. 아멘. 그럼 마귀는 그걸 누리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은 누구를 위해서 지으셨냐면 아들을 위해서 지으셨죠. 여러분, 천국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오래전 얘기인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전도사님, 천국을 왜 만들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제가 그 어린 마음으로서 꿈을 갖고 있는 꿈을 아주 상상 쪽을 해버렸어요. 아니다. 이것은 너 거는 하나도 오직 천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이시죠? 자, 상속을 할 때 자기 아들한테 줍니까? 아니면 저 난 모르는 사람한테 상속을 줍니까? 이치적으로 내 아들한테 주신다 다른 사람한테 주겠어요? 그렇죠? 이와 같이 하물며 흙으로 만들어 그 진흙덩이를 만들어 가지고 그 생명을 부어줘 놓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천국을 만들어 주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많이 교만해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니까 이 사랑이 마치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주고 받고 하는 기분 밑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아멘. 볼품없고 진흙덩이밖에 되지 않는 우리 생명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면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주신 겁니다. 거기다가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린 자녀입니다. 천국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그때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위해서 천국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우리는 덤으로 가는 겁니다.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덤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는데 그 주인이 오지 말라 하면 못 가요. 근데 요새는 건방져가 지가 간대. 요새 생명 파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이만희 같은 사람들은 생명을 팔죠. 이단들은 생명을 팔죠. 그러나 그 생명은 죽은 생명이기 때문에 지옥으로 이끌어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들어가신 곳이 바로 어디냐면 천국입니다. 그걸 왜 육체를 입고 들어가셨나? 영적으로 본다면은 우리의 생명, 진흙과 같은 우리를 호련히 변화시켜 영적으로 변화시켜서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미 흙으로 들어간 육체가 다시 몸으로 이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된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왜 중요하냐면은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요, 교회를 다닌대요. 교회에 출석한대요. 천국 못 갑니다.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서 이 진흙덩어리가 어떻게 호련히 영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양육된 영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그 생명으로 들어간 사람만이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은 그 영혼은 육체를 떠난 후에 어디로 가냐면 낙원에서 가서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어디로 올라가요? 천국에 올라가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은 이미 천국에 갔다고 말을 합니다. 참 착각들을 많이 해요. 이런 주장은 여러분들 성경을 제가 여러 번 읽어봤지만은 성경에는 없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일이 있기 이전에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해야 됩니다. 그리고 심판이 있어요. 의의 심판. 그리고 죄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부활은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심과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천국은 아직 간 거 아닙니다. 어디가 있느냐면 여러분 낙원에 있어요. 낙원은 믿는 자들의 영이 육체를 떠난 후에 들어가는 곳, 영계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천국에 갔다 와서 예수님 만났다고 하는 사람, 그다음 천국에서 아버지 만났다는 사람, 어떤 사람은 한술 더 떠서 지옥도 갔다네. 지옥을 가가지고 누굴 만났다는 사람들, 대단하신 분들 많아요. 성경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천국과 지옥에는 큰 구덩이가 있어서 한 번 들어가면 왔다 갔다 한대요, 못한대요? 못합니다. 그 표현이 아니고 보았다라고 한다면 멀리서 볼 수는 있지만 갔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땅에 충만한 인류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하여서 생명이 되게 했죠. 그 다음에 에덴이라는 환경에다 두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에덴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참 궁금하죠? 성경이니까 메소포타미아 있고 뭐 나일강 있는 쪽으로 이렇게 캔데지 광으로 통해 가지고 있는데 그 줄기 있으니까 아마 그 근방 있다 해가지고 인도 쪽에 천국이 있다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 히말라야 산인데 거기 천국이라고 하더라고요. 말이 안 돼요. 거기는 에덴이 아닙니다. 분명히 아담이 타락한 후에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하얀 몸으로 들었습니다. 인간들이 오지 못하도록. 인간들뿐만 아니라 누가요? 타락한 천사들이 오지 못하도록 했어요. 하나님께서 땅 위에 이처럼 특별한 환경을 만드신 것처럼 낙원은 공중 안에 있습니다. 공중 권세를 잡은 자, 그 마귀가 접근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리하시는 곳이 낙원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그 낙원이라는 말을 쓸 때에 처음에 저는 오해를 많이 했어요. 낙원이 어디야? 천국 옆일까? 천국 뒤일까? 아니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예수는 사흘 동안에 어디에 계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 43절이니까 낙원에 계셨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가 그를 만지러 가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는 나를 만지지 말라 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어디로 아직 못 갔다?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한다. 그래 낙원은 있습니다. 낙원에 가셨던 분이 아버지 집에 올라가지 못했고 말씀하신 것은 볼 때에 낙원은 분명히 하늘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왜 이 말을 드리냐면요. 좀 어렵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도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도 그렇고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참 정말로 바르게 갈 수 있는 길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부터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중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가지 못하리라. 잔다고 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가 살아남은 자도 저희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뭐라고 했어요? 자는 자 있겠죠. 그럼 어디서 잔단 말이에요? 참 많이 헷갈리죠. 우린 전부 그렇죠. 만나보자. 그죠? 뭐 그다음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근데 요단강으로 하루가 안 되게 요단강 갈까? 참 신기하죠. 계속 들으면 신기한 답이 다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낙원에 있던 영들은 호련히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영화롭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제가 자꾸 이 설교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주님 보세요. 죽으면 낙원에 있습니다. 낙원은 하늘에 없습니다. 어디 있다고요? 어디 있죠? 땅에 있죠. 분명히 또 여러분 찬양했잖아. 뭐 무덤 속에 잠자던 자. 찬양은 되게 많이 부르면서 관심을 안 가졌네. 천국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참. 그때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성도들의 영은 순식간에 육에 속한 몸을 빠져나와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걸 영화라고 합니다. 뭐요? 영화.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육에 속한 몸은 이 땅에서 남겨질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영이 변화된 몸은 공중에서 누굴 만납니까? 다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천국에서. 아멘. 천국 아닙니다. 공중재림입니다. 그리고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고 우리는 의의 심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고. 이해되셨습니까?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우리 대한민국에 이단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특히 재림, 부활, 또 그 다음에 우리 천국 이런 얘기할 때에 전부 다 이렇게 싸잡아서 말하자면 죽으면 천국 간다. 이런 전제 때문에 죽은 사람은 천국에 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늘을 통과했다고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그 하늘은 주님께서 공중 재림을 하셨을 때만이 통과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신 분들은 무덤 속에 잠자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 영은 어디 있다고요? 낙원에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낙원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낙원에 있다가, 아멘. 예수님이 어디서 공중에서 재림하실 때에 무덤에서 잠자는 자들처럼 낙원에 있던 자들이 그 몸을 호련히 썩지 않은 몸으로 입어서 주님이 부르실 때 공중으로 올라가요. 첫 번째 부름. 아멘. 거기서는 주님이 잘했다 할 때, 이거 올라갈 때는 육체가 아니죠. 뭐로 변했다고?
영화롭게 영의 사람의 것을 변해서 천국으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죽지 않은 사람들은 어떠냐면 이 모습에서 주님이 부르실 때에 이 몸을 타고 올라갈 때 죽는 몸이 아닙니다. 썩지 않은 몸으로 어때요? 우리가 변화되는데 하나님이 영화로운 모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옛날에 돌아가신 분이든 지금 있는 분을 하나로 만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해 안 될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뭘 잡셨냐면 제가 이 말을 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가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살면서요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목적인데 이 육체의 썩을 것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다 보니까 장차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올라갈 준비를 안 대놓고 올라간다고 하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교회는 바로 죽어가는 영혼들, 썩어갔던 그 육체를 갖고 있는 영혼들에게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럴 때 영의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맞지 거기에 세상 것을 가르치고 세상에 있는 지식으로 통해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 뭐냐면 내가 세상에 어떤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아니다. 나는 검을 주고. 아멘. 그렇잖아요.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를 하느니 사람이 원수가 자기 집안에 있느니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 땅에서는 아직까지 천국이 이루어진 건 없습니다. 아멘. 단지 마음을 편안을 있게 해서 있다면 굳이 예수를 믿는 것보다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게 낫지 하필 예수를 믿어요. 예수 믿으니까 싸움도 많이 하잖아. 옛날 예수 믿기 전에는 아이고 그 다정다감했던 사람이 말이야. 여보 오늘 저녁에 나이트 한번 갑시다. 좋고 우리 한잔 합시다. 좋고 이랬던 분이 갑자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부터는 그거 안 한다네. 근데 남편은 옛날에는 그것이 좋았는데 같이 가자니 안 갈라네. 그걸 싸워야 안 싸워요. 듣는 게 또 달라. 교회에 가서 예배당에 가니까요. 들으니까 이것도 죄요, 이것도 하지 말았는데 이 남편은 또 자기 남편은 또 자기 자녀는 그 집안 사람 위해서 말이에요. 좋은 것 준다는 거 보니까 나쁜 곳을 가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는 거야. 신앙생활 똑같아. 그냥 교회 와서 말씀만 듣다가 나가서 앉았다가 돌아서서 가면은 그 신앙생활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다. 그러나 종교 생활에는 부활이 없습니다. 부활이 없어요. 요한복음 6장 49절에서 50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는 썩어질 육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온 양식, 즉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은 자만이 아멘.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 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들 얼마나 좋아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죠? 그렇잖아요. 광야에서 그것은 역시 영계에서 온 것이 아니고 우주 공간 속에 있는 물질의 일부이기 때문에 아침에 아무리 많이 먹어도 저녁이 되면 또 배가 고파지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오늘 먹을 것만 구해라. 세상 것은 썩어질 것이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날마다 주님이 주신 만나를 먹었습니다. 매초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다 죽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1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아멘.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3절에 예수님께서 또한 살리는 것은 영이니
무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영이요 생명.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겨야만이 여러분들이 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대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나.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에 무엇 때문에 오십니까? 전 늘 물어봐요. 예수 믿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그냥 믿는데. 그래요? 그럼 한번 믿어보세요. 그 결과 20년, 30년 믿고 난 다음에 돌아서는 것이 뭔지 아세요? 내가 뭘 믿었지? 우린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피를 흘리심을 통해서 그 피가 내 안에 있고 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말씀하셨던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지, 말씀이 안 했는데 그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 믿음을 뭘 믿냐면요,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마치 어린 아이가요, 무엇을 한번 땡깡 부리면서 달라 하면은 아주 그냥 막 두들겨 맞아가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줄지 안 줄지. 물론 그게 믿음이 있어요. 저를 맞아도 10대 맞고 한 번은 들어준다 생각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집 아이가 그건 남도 모르는데 나와서 아버지 하면서 오는 거 그 자체도 엉터리지만 나하고 상관없는 것이 나한테 땡깡을 부려보세요. 이건 완전히 미친 거죠. 도른 거죠. 얘는 빨리 자기 엄마한테 아니면 자기 부모한테 맡기든지 아니면 파출소에 신고하는 것밖에 없어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합니다. 난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근데 믿음이 뭔지를 몰라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생이요 생명이랬고, 내가 영의 생명을 했다면은 그 영의 생명이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는 사람이 영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인들이 잘못 생각하는 건 뭐냐면, 재림에 대하여 주님 오신 날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니까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다. 그럴 때마다 제가 가슴이 탁한 거예요. 주여, 이 상태로 오시면 안 됩니다. 이 안에 육신 안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차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내가 변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세상 것으로, 세상 일로, 세상 것의 주가 된 사람은 썩어질 것을 향해서 갔기 때문에 그 몸도 썩어지는 겁니다. 천국을 향하여 있다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냐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찾아오는 이유는 명성교회 이영근 목사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오신다고요? 그럴 것 같으면 빨리 보따리 싸고요, 큰 교회로 가세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이곳에는 여러분들이 죽어가는 생명들의 생명을 공급하는 말씀을 증가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영으로 생명으로 먹는 자가 날로 부드럽게 되고 깨달음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영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약속하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자아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왜 많은 것들을 미리 준비하셨냐면, 인간 자체가 물질이기 때문에 물질을 힘입어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아담에게는
물질이 아닙니다. 영입니다. 그것을 순복하고 그것을 찾아서 먹고 살려고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명하여 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담은요 주시옵소서 기도 안 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동행을 하셨기 때문에. 명령했습니다. 옳죠. 여러분들 아담이 말이에요. 많은 동물들, 식물들, 많은 것들에 대해서 이름을 지어줬을 때 어떻게 지어줬다 생각하십니까? 일일이 찾아갔나요? 아니 일일이 기도하면서 찾아갔나요? 아니요. 명했어요. 수많은 새들, 수많은 짐승들, 수많은 물고기들, 수많은 것들이 아담 앞에 올 때 오라 할 때에 그들이 왔습니다. 그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아직도 못 깨닫겠죠? 조금 더 들어갑니다. 예배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예배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억지로 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오기 싫은데 와서 앉아 있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의 주인인 그분을 만나러 왔다는 건 내가 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할 줄. 즉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와야만이 내 영이 부활할 수 있는 몸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진리로 양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영혼이 언제 어떻게 자기 육체를 빠져나가서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냐면 너희는 닫든지 아니면 잡든지 해라. 미지근하지 마라.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 영혼에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는 영화로운 곳으로 갈 수 있는 부활의 생명을 만들어지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 날은 마치 추수 때와 같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논밭에 자란 곡식은요 추수가 되면 모두 어디로 갑니까? 타작마당으로 가요. 그곳에 가면은요 쭉정이와 알갱이를 구분합니다. 쭉정이는 모닥불에 들어가고 알곡은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의 성경은 다시 오실 주님을 가리켜 손에 키를 들고 오신 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알곡입니까? 쭉정입니까? 알곡은 생명이 있어야 돼요. 쭉정이는 생명이 없습니다. 제가 현대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마음이 아픈 이유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알곡을 채워야 될 텐데 너무 많이 쭉정이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외식이란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아실 때 외식하지 말라 했죠. 외식이라는 뜻은 여러분들 옷 입고 다니죠. 이 옷을 입고 다니는 것도 외식입니다. 또 이러면 또 옷 벗고 다니란 말입니까? 또 이러면 아니요. 사람들은 옷을 통해서 추위로부터 몸을 보호할 뿐 아니라 자기의 부와 지위를 과시합니다. 그러나 옷을 통해 과시할 수 있는 육체는 어차피 어디로 갑니까? 흙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 심각하게 여기시고 외식은 육체의 외식이 아니라 영적인 외식인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있는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하고 막 책망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영적인 외식을 용납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척하는 사람을 용납 안 하세요.
예수가 내 생명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며 하나님 말씀이 나의 영이라고 할 때 그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외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외식하는 사람입니까? 바로 믿음에서 떠난 사람, 말씀을 떠난 사람. 자, 먼저 얘기할게요. 문제가 생겼어. 자, 문제가 생겼어. 어떤 문제가 생겼냐? 아주 골치 아픈 생겼어요. 그러면 첫째, 문제를 풀어줄 사람 만난다. 둘째, 내가 문제를 풀러 나간다. 셋째, 에이, 포기한다. 넷째, 그냥 운다. 어떤 거예요? 현대 기독교인들이 왜 고난을 받고 왜 단련을 받느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자기가 외식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로서 또 비가 내려야 되고 태양이 비춰줘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바람이 불어줘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강단에 말씀을 들으는 이곳에서 햇빛과 바람과 비를 주듯 하나님의 영이 말씀을 주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는 오직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 앞에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다니시는 성령이 이거 멋있으라고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진리를 영으로서 영의 양식으로서 이게 나의 생명의 지표로서 순종하고 따랐을 때만이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신 그 재림하신 분을 맞이하면 우리가 부활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본래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던 진노의 자식들이었잖아요.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5절 보니까 그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할 때 은혜라는 말은 뭐냐면 날마다 뭐예요? 참새가 입을 벌려가지고 짹짹거리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 아멘. 병아리가 모이를 하나 먹고 그다음 물을 먹으면서 하늘을 쳐다보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았다는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 안에 성령이 계시고 자신이 진리로 양육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체험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나타냅니까? 문제가 생기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책임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여러분들의 생명이 있는 곳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과 55절 보니까 인제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제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니라. 이 말씀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살을 먹으러 온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가치 없는 일에 시간과 물질을 허비하지 말고 세상을 떠난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헌신하고 더 영적인 삶을 추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영적인 일은 뭐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일하지 말고 날마다 교회 가가지고 절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생명이 있는 자처럼 생명에 대한 모습을 본인이 계속적으로 어때요? 바라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 부활을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날마다 하나님 옆에 말씀을 붙드는 생활을 하시길 예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읽기 힘드시면 예수님의 그러니까 성경을 왜 읽어야 되니까 그 얘기를 지금 했어요. 근데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이 있는데 그 인물들을 보는 이유는 그 사람 닮으란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같은 신앙력을 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의 신앙의 제일 그 다른 사람도 빗자. 그러니까 하지만 제일 정확한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있어요. 그거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 거기서 나타난 예수님이 계실 때 그 말씀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머리로 생각하고 아멘. 요 영으로 새기시는 축원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의 살을 먹기 위해서 피를 마시기 위해서. 예수의 살은 피는 어디 있습니까? 바로 말씀이에요.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들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분명히 주님께서 구하라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으면 찾을 것이요 뚫기라 뚫으면 열릴 것이라 했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전 떠나가려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 몰랐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왜 나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게 합니까? 했잖아요. 문제가 올 때는 분명히 주님께서 사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을 살리라. 우리의 모든 것들은 이미 창세기 전에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멘. 이제는 여러분들 영적인 사람입니다. 아담과 같이. 이제 아담은 실패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가시십니다. 이제는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마시고 할렐루야. 저건 내 밥이다. 그 말씀을 선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삶이 되냐면 말씀에 순종한 삶이 되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예수의 살로 여러분들이 영혼이 살쪘기 때문에 어디로 가요? 재림하실 때 주님이 재림할 때 여러분들이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들이 호련히 주님을 맞아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해드릴게요. 그럼 낙원이 어디 있습니까? 얘기하는데 낙원은 여러분들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유명하신 목사님이세요. 한 분 계셔요. 그분이 이단설로 들어갔던 것이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게 완전 웃을 일 아니에요. 그분이 뭘 알았냐면 낙원이 지금 이 땅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어느 곳에? 하늘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떠댕긴다라고 하면서 이분이 신학적으로는 문제가 있으나 말하는 어떤 정도는 맞아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어디 있다고요? 낙원에 있습니다. 낙원은 영적인 것이 아니요? 뭐가 아니에요? 영적인 것이 있습니다. 어디에? 이거죠. 천국 아닙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해서 천국 간다는데 천국 어디 있을까요? 아직 심판대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재림해 오시지 않기 때문에 거기 없습니다. 낙원에 있어요. 잠자고 있습니다. 육체는 잠자나 그러나 호련히 영화로운 몸으로 올라갈 때 하늘로 올라갈 때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땅에 살 때에 육체를 위해 살지 마세요. 내 영혼을 위해. 내 영혼을 살고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자녀다. 난 다 가졌다. 다 가지셨어요? 안 가지셨어요? 이젠 여러분들 입에서 불만 불평 내지 마세요. 안 된다 못한다 짜증내지 마세요. 모를 때는 지혜를 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주님은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가 프라이드를 높이세요. 나는 자녀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올라간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밥이다. 내가 이제 다 정력한다. 아멘. 이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 고백 앞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방종하고 타락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방종이란 말, 타락이란 말은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지 않았다는 말이거든요. 우리 교회 나오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작아서 어려워서 앉아주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내 영혼이 살아 부활의 몸으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요. 말씀을 듣고 새로워지기 위해 주님 존재에 나오는 겁니다. 저들 마음속에 이제 생애롭게 생각이 끼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이 안 된다, 못한다, 나는 어렵다는 말은 버리게 하소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땅을 명하여 취합니다. 환경을 명하여 얻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고백할 때에 모든 것을 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것보다가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말씀을 통해서 믿음 위에 믿음을 다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